고린도전서 6장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고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부끄러운 일을 위해서 형제간의 일을 판단하는 지혜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굳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또 지혜 있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을 지적하면서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도 조정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어떤 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되게 막 사소한 거 가지고도 세상 법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들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이런 불의한 일을 적어도 우리 안에서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은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보면 좀 이것이 나에게 또 얼마간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도 그것을 법정에 끌고 가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해서 그 선에서 끝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하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초라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속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또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알고 있는데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못 견뎌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오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무엇이 더 낫겠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불의한 문제가 대체적으로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9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또 10절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미 앞에서 한 번씩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고린도 지역의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또 여러 번 다른 색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상숭배도 음란이에요. 그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것처럼, 우상숭배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음란한 거죠. 또 간음, 탐색, 남색 다 음란한 문화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부분, 뭐 술 취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모욕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범주의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는 좀 경히 여기고 어떤 것은 중히 여기고 이렇게 나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가벼운 거나 무거운 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거나 무거운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즉 속량,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뭐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방 지역에 팽배해 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 이단은 정신, 뭐 마음 이런 쪽으로는 선하지만 우리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 이원론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갈래길로 나누는데 아주 극단적이에요. 하나는 육체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마음대로 굴리고 방종하는 것은 이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마음만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된다는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죠. 또 하나는 이 몸이 악하기 때문에 이 몸의 이 육신의 악함을 율법적인 잣대로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욕주의,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끼니를 걸러서 이렇게 자신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끼니만 가지고 생활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먹는 것도 악하다 해서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는 그런 금욕주의, 엄격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배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 그 율법에서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정해 놓은 부정한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거를 우리가 식사 문화에 포함시켜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유효하다고 보고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는요. 거기 구약의 율법에 지정한 거룩하지 않은 그 음식 또 짐승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런 등등 즉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교회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금하라고 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 자신들을 구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지만 또 음식에 대한 규정도 이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도망가야 된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쓰였는데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엄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절제하는데 아예 끊어버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몇 가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거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 몸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몸을 억누르거나 혹은 반대로 방종한 일에 방탕한 일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거나 이 두 가지를 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나 또 방종하지 않도록 그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창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 음행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19절과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굴렸다면 이제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 몸을 그런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특별히 음행을 피하여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이 말씀과 아주 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고린도전서나 로마서가 다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사하고 공통된 점이 많기는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의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일어나는 곳은 곧 예배 드리는 곳이다라는 예배적인 기능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성전에서의 예배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한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또 사회 또 일터 이런 데서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삶으로 바쳐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의 법정에 가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 형제들 안에서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삶인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그래도 이 사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너로서 그 사장으로서 그 경영에 대한 철학, 노동자들에 대해서 너무 갑과 을의 관계로 그 사람들을
막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일터 또 좋은 작업 환경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충분히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 주고 또 내가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비교적 양심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해서 남는 게 있겠어? 저렇게 해서, 야, 뭐 이렇게 운영이 되겠어? 우리야 뭐 좋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적어도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등쳐서, 속여서, 빼앗고, 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삶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인정받아서 내가 또 풍족히 살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거는 바람직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야, 저 사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렇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울리고 밟고 그렇게 상처 입히고 그랬냐. 그게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거룩한 주일 또는 수요일 새벽기도회 여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와 동일하게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지도 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